우리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20장 11절에서 23절까지 요한복음 20장 11절에서 23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우리가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에 된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오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예수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라.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은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오느냐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에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러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에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 올라가지 않았느니라. 너는 네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이고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그날 곧 안식일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두면 그대로 웃으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축복의 통로이십니다.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의 말씀으로 부활이 남긴 것들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부활이 남긴 것들.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이신 예수님은 금요일 제3시에 십자가의 못을 박이셨죠. 원래 이스라엘 달력은 시간은 그 시간에 6을 플러스하면 4시간이 됩니다. 그래서 제3시니까 6을 플러스하니까 4시가 돼요. 제9시가 오전 9시라는 말이죠. 그래서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혔다가 그리고 제9시 제9시는 그럼 몇 시가 돼요? 플러스 6 하니까 오후 3시가 돼요. 오전 9시에 못 박혔다가 오후 3시에 운행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데 6시간을 십자가에 못 박혀 계셨던 거죠. 근데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 치고는 굉장히 빨리 사실은 숨을 거두는 거예요. 원래 십자가에 못 박히기는 보통 3일 그리고 길면 7일. 예수님처럼 이렇게 6시간 만에 돌아가시는 이런 경우는 거의 없다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빌라도에게 찾아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 그리고 이 예수님의 시체를 십자가에 내렸죠. 그리고 이 성경에 보니까 이 아리마대 요셉이 세마포를 사가지고 구입을 해서
그리고 예수님의 시체를 세마포에 싸서 그리고 빈 동굴 그 무덤 속에다가 시신을 안치합니다. 그리고 그 동굴 앞에는 큰 돌문을 만들어서 무덤문을 막았죠. 이걸 몇몇 여인들이 보았어요. 그리고 이제 그날이 금요일이잖아요. 네. 금요일 날 오후 3시에 돌아가신 거죠.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날이 바로 안식일이에요. 옛날에 유대인 안식일은 요즘처럼 일요일이 아니고 토요일이 안식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하고 지내시고,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이제 논란이 있는 게 뭐냐면, 그날 예수님이 어디 계셨냐? 예수님이 금요일 날 돌아가시고, 안식일 하루, 그 다음날 새벽까지 예수님 어디 계셨어요? 무덤에. 하나님은 편하게. 지옥에 계셨어요, 지옥에. 그럼 지옥에. 그 이제 우리가 이 영어 성경, 영어 사도 성경에 보면은 그거 다 명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He descended into hell. 그가 지옥으로 들어가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은 그냥 못 박히신 게 아니라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뭘 짊어지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혔기 때문에 죽으신 예수님의 그 인간 육체의 모습은 그거는 그냥 단순한 인간의 모습이 아니라 죄가 꽉 들어차 있는 그런 인간의 모습이죠. 그래서 그 3일 동안 지옥으로 내려가신 거예요. 지옥으로 내려가셨다가 그리고 이제 그 안식 후 첫날 일요일이죠. 그리고 금요일날, 토요일날, 그 다음에 일요일날. 그리고 이제 일요일날 새벽에 날씨가 아직 어두워할 때에 막달라 마리아와 그리고 몇몇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가로 왔습니다. 그 왜 갔냐 하면은 예수님의 시체에 향품을 발라주기 위해서. 옛날에는 이 미라는 걸 많이 했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향품, 아마 몰약일 가능성이 많아요. 뭐라고는 나와 있지 않지만, 그래서 이걸 발라주기 위해서 무덤가에 갔는데, 어두워한데 예수님의 무덤을 보니까 그 무덤을 막고 있던 돌이 옆으로 살짝 비켜나 있습니다. 돌문이 열렸어요. 이 막달라 마리아와 여자들이 이 무덤을 보고 깜짝 놀랐죠. 얼마나 겁이 났겠어요. 무덤 속에 무덤이 딱 닫혀 있는데 그 무덤문이 활짝 열려 있고, 그리고 분위기가 막 음산하잖아요. 그 어둑어둑할 때에 얼마나 겁이 나니까 막달라 마리아가 손살같이 베드로와 그리고 요한이 있는 곳으로 달려갔습니다. 그곳으로 달려가서 하늘을 보시고 지금 우리가 예수님의 무덤까지 갔다 왔는데 예수님의 시체를 누가 가져갔는지, 그 무덤 속에 예수님의 시체가 없다고. 문은 활짝 열려있고, 이 소리를 듣는 순간 베드로와 요한이 또 막 손살같이 예수님의 무덤가로 달려갔습니다. 달려가서 보니까 막달라 마리아하고 여인들이 말한 것하고 지금 똑같은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보니까 무덤 속에 세마포가 다 개켜져 있고, 그리고 예수님의 머리 두었던 그 자리에 보니까 머리를 감았던 수건이 또 그대로 놓여져 있고, 그러니까 지금 분위기가 보니까 누가 막 시체를 이렇게 수건을 막 벗겨내고 세마포를 벗겨낸 그런 상태가 아니라 몸만 쏙 빠져나온 상태예요. 몸만 빠져나온 상태, 시체만 쏙 빠져나와 있는 그런 상태로 예수님의 무덤이 보존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은 그 안에 들어가서 지금 보고 있는데, 막달라 마리아는 막 예수님의 시체는 안 보이지요. 분위기가 이상하니까 막 거기서 막 무덤 밖에서 막 엉엉 울고 있습니다. 엉엉 울면서, 그리고 안을 살짝 들여다보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누워있던 자리에 천사가 두 분 있어요. 뭐가 있다고요? 한 천사는 예수님의 발이 있는 곳이, 한 천사는 예수님의 머리 있는 곳이, 거기에 천사가 둘이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순간에 마리아의 뒤에는 누가 계시는 거 아니까
예수님이 계셨습니다. 누가 계셨어요? 예수님. 그래서 이 마리아도 뭔가 분위기가 좀 이상하니까 뒤를 슬쩍 돌아봤어요. 누가 있어요? 근데 마리아가 예수님은 못 알아봐요. 왜 못 알아봤을까요? 설마 예수님이 다시 살아났을 것이라고는 꿈에도 생각을 못하는 거죠. 지금 마리아가 생각하는 예수님은 어떤 모습입니까? 죽은 시체잖아요. 근데 시체가 거기 벌떡 일어나서 빛을 발하면서 자기를 쳐다보고 있을 거라면 상상을 못한 거죠. 그래서 마리아는 예수님을 봤지만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지 못했어요. 그리고 다시 그 안을 살피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리아야, 마리아야.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은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났다 이 말입니다. 이게 부활이라는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분명히 시체로 거기에 있어야 되는데 시체로 있어야 될 예수님이 시체로 안 계시고 다시 살아나신 거예요. 부활하신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마리아는 지금 경황도 없고 그리고 시체를 찾아야지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찾으러 온 게 아니 부활을 했는지 아닌지도 몰라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마리아야 하고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부활하신 거예요. 부활. 우리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게 아무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시체는 그 무덤 속에 들어있어야 되는데 무덤 속에는 시체가 없고 그리고 예수님은 밖으로 나와서 마리아를 쳐다보고 이런 상황이었는데 믿을 수가 없지만은 예수님은 부활하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가만히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남겨놓은 것이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남겨놓으신 것. 시작.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남겨놓으신 것. 그게 뭔지를 한번 살펴보면요. 첫째로 부활하신 예수님은 풍성한 생명을 남겨놓았어요. 한번 읽어보세요. 풍성한 생명을 남겼습니다. 예수님께서 풍성한 생명을 이 땅에 남겨놓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것은 죽음을 이기고 다시 생명을 얻는 거예요. 죽음을 이기고 생명을 얻은 것이 바로 부활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부활은 이 온 세상에 생명 문화를 만들어서 넘치는 생명을 예수님께서 제공하신 겁니다. 이게 부활 생명, 부활 생명. 무슨 생명? 부활 생명.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이 있기 전에는 이 세상을 그야말로 죽음의 문화가 판을 치고 있었습니다. 무슨 문화요? 죽음의 문화가 판을 치면서 죽음의 권세가 대단했어요. 죽음의 권력이 엄청났습니다. 온 세상이 죽음의 권세, 죽음의 권력의 지배를 받고 있었어요. 그게 세상 문화였어요. 그리고 온 세상이 온통 그렇게 살아요. 죽음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 대표적인 게 뭐라고 하니까 바로 무덤이죠. 무덤. 지금은 이런 옛날에 어마어마한 무덤들이 다 세계적인 관광지가 되어 있습니다만 옛날에는 그 무덤이요 그 나라의 딱 중심이었어요. 실제로 역사가 그래요. 그 무덤이 그 나라의 중심이야. 왕이 중심이 아니에요. 어떤 왕이 죽었잖아요. 그 무덤을 만들어 놓으면 그 무덤이 그 역사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무덤 한번 볼까요? 이게 무슨 무덤이에요? 이걸 뭐라 그래요? 피라미드라고 그러죠. 피라미드는 이집트에 지금도 가보면 굉장합니다. 그 가난한 나라에 어마어마해요. 그걸 가서 진짜 봐야 돼요. 이거는 뭐예요? 이것도 무덤이에요. 타지마할. 따라해 타지마할. 이거는 저 인도 여왕의 무덤이에요. 여왕이 아니고 왕비의 무덤이에요.
왕이 이 왕비를 너무너무 좋아해가지고 왕비가 좋아해서 이런 멋진 무덤을 이게 무덤이니까 여 살고 싶지 않아요? 무슨 사원 같은데. 그죠? 네. 여 살고 싶죠? 무슬림 사원 같은. 지금 엄청난 관광지입니다. 인도 가면 일본 관광 1순위 피라미드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 또 왔네요. 이거는 당태종의 무덤이에요. 이게 무덤입니까? 산입니까? 산이 두 개입니다. 이게 산이 같은데. 큰 산이 두 개가 지금 무덤, 당나라 태종 무덤이에요. 산이 두 개잖아요. 이게 그냥 있는 산이 아니고 산을 만든 거예요. 무덤으로. 참 기가 잘 놀으시죠. 이게 산이 왜가 무덤입니까? 산이죠. 그다음에 무덤. 이거는 진시황 무덤입니다. 그러니까 왕이 중요하겠어요? 무덤이 중요하겠어요? 믿음이 훨씬 중요합니다. 실제로 그래요. 또 이거 보세요. 또 그 다음 이거는 명13능이라고 그래요. 다른 명13능. 명나라 황제들 이 무덤 하나하나가요. 어마어마한 무덤들인데 요 산자락에 이 엄청나게 큰 산인데 여기에 왕 무덤이 13개가 있습니다. 이걸 명13능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이거는 이란의 호메인이 무덤입니다. 옛날에 팔레비를 끄집어내고 이스라엘 거리야 이란을 지배한 사람이 호메인이라는 사람이죠. 그분 이게 무덤이니까 사원입니까? 무덤이 아니죠. 이 완전 무슨 사원 같은 이런 어마어마한 건축인데 무덤으로. 그러니까 이 시대는요. 각 보면은 무덤이 지배하는 사람. 무덤이 지배하는 사람. 이거는 죽음의 권력을 말합니다. 죽음의 권력, 죽음의 파워. 죽음의 파워가 엄청났습니다. 그 죽음의 파워 아래 사람들이 전부 다 눌려서 살았어요. 여러분들이 서울만 해도요. 이 서울도 사실은 옛날에는 무덤 도시, 정릉, 설릉, 태릉, 또 서삼릉, 서울릉. 이 왕의 무덤을 어떻게 쓰느냐 하면 사대문 밖에 4km. 그 사대문에서 4km 떨어져서 40km. 그러니까 세종대왕 무덤은 어디 있어요? 여주에 있죠. 그리고 거기 한 40km 안에 만들어진 게 왕의 무덤들입니다. 우리나라도요, 이 무덤이요, 어마어마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그야말로 죽음이 지배하는 사회, 죽음의 파워, 죽음의 권력, 이게 엄청났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이런 무덤들이 판을 치게 된 배경이 바로 죽음의 문화 때문에 그래요. 죽음의 문화. 온통 죽음이 판을 치고 있는 이런 삶을 우리가 살아왔는데, 그런데 이 죽음을 완전히 허당으로 만들어버린 게 있습니다. 죽음을 완전히 무시해버리고 죽음을 꼬리 구겨가지고서 쓰레기통에 확 집어던져버린 이런 사건이 뭐냐? 이게 부활 사건이에요. 할렐루야. 이게 부활 사건입니다. 부활 사건이기 전까지는 온 세계가 어디 가도 마치 백준이 뭐니 어디 가도요. 무덤이만 전부 피라미드 같은 이런 형식입니다. 근데 이 죽음이라는 것이 언제 힘을 잃어버리기 시작하냐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예수님이 부활하시면서요, 이제는 무덤들이 공동묘지화 돼요. 왕의 무덤도 마찬가지입니다. 서서히 공동묘지화 돼가면서 지금 온 세상 무덤들이 다 공동묘지죠. 그냥 죽은 거예요. 더 이상 죽음의 권력이라는 게 없어요. 부활의 권력은 있어도 죽음의 권력은 없습니다. 할렐루야. 부활의 권세, 부활의 파워, 부활의 생명력, 이거는 대단하지만 죽음의 권세, 죽음의 파워, 죽음의 권력이라는 것은 지금은 없다 이 말입니다. 여행을 가보면 알 수 있잖아요. 이런 방금 아까 말씀드린 이런 나라들은요, 여행지에 가장 먼저 소개하는 데가 무덤입니다. 실제로 그래요. 그런데 유럽 가보세요. 파리 에펠탑, 런던 시청, 웨스트민스터 사원, 로마 성 베드로 성당. 미국 가면 어디부터 가요? 어디 가야 되죠?
뉴욕 갈까요? 뉴욕에 어디 무덤이 있습니까? 미국은 무덤을요 그냥 교회 뒷마당에 있어요. 무덤이 무슨 권력 있는 게 아니에요. 또 저번에 제가 미국에서 누가 장례식장에서 가보니까 미국이 무덤이 팽팽한 짠디가 쫙 깔려있더라고요. 주변에 그런 거 봤어요? 아무것도 봉우리도 없고 근데 그게 다 무덤이더라고요. 나무만 쫙 세워져 있고 그냥 짠디만 쫙 깔려있어요. LA 어딘지 모르겠는데 죽음의 권세가 완전히 사라져버립니다. 그리고 미국 여행 가면 그랜드 캐니언, 나이아가라 폭포 뭐 이런 거예요. 무덤 구경 안 시켜줘요. 미안하지만 이게 왜 그런 거 하니까 생명의 파워입니다. 부활의 역사예요. 부활 생명이 만들어 놓은 이 풍성한 생명의 역사는 죽음이 판을 치는 세상이 아니라 생명이 넘치는 세상입니다. 따르면 생명이 넘치는 세상. 부활의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는 그야말로 생명이 넘치는 그런 세상이 된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사람 살기가 가장 좋은 곳이 어디냐면 부활절을 축하하는 곳입니다. 뭘 축하하는 거? 부활절을 축하하고 부활절을 기념하고 부활절 예배를 드리고 부활절 생명을 나누고 할렐루야. 이런 데가 사람 살기가 참 좋은 곳이에요. 오늘날 대한민국이 살기가 좋아요? 살기가 안 좋아요? 좋아요. 별로 안 좋은가? 우리나라같이 살기 좋은 나라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이게 여러분 뭐 때문인지 아세요? 오늘 여러분이 예배당에서 예배 드리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예배 드리면서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축하하고 부활의 생명을 찬송하고 부활의 권력을 우리가 믿고 부활의 능력을 믿고 부활의 생명을 의지하고 이렇게 살아가니까 이 나라가요 살기 좋은 나라가 된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부활 덕분이에요. 예수님의 부활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 부활이 없는 나라들은요 신이 살기가 참 좋습니다. 누가 살기가 좋아요? 신이 살기가 참 좋도록 만들어놨어요. 저 동남아 불교 같은 나라 가보세요. 부처님 살기가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사람들이 와가지고 막 금딱지 막 갖다 바치지요. 교회는 막 그런 거 없어요. 그냥 사람들이 살기 좋은 거예요. 모여서 예배드리고 탁구도 치고 뭐도 치고 막 그냥 그런 밥도 먹고 그냥 사람 살기 좋은 곳이 이게 부활 생명의 역사입니다. 사람이 살기 좋도록 만들어 놓은 사람의 생명을 풍성하게 만들어 가지고 사람이 정말로 이 땅에서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송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송하는 것도 사람 살기가 얼마나 좋습니까? 예? 어젯밤에 제가 찬송을 이래 요즘 제가 이 찬송에 탁 꽂혀 있는데 아버지 불러만 봐도 그 사랑에 눈물 나요. 찬송을 부르는데 막 가슴이 벅차오르는 거예요. 할렐루야. 찬송도 얼마나 신이 나고 기도를 해도 얼마나 재미가 나고 예배를 드려도 얼마나 은혜가 되고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삶을 누가 도대체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부활의 생명이 있어야 돼요. 예수 생명이 있어야 이런 삶이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세상 살기가 너무 아름다워지고 너무 복되고 너무 평탄해지고 그런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부활이라는 것은요 그야말로 이 땅에 이런 풍성한 생명을 남겼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또 이 부활 생명이 우리에게 남긴 것이 뭐냐면 평강을 남겼습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뭘 남겼어요? 평강. 따라서 평강. 제자들이 모였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나니까 유대인들이 막 두려워진 거예요. 그 로마 병정들이 막 두려워졌습니다. 그래서 문을 탁 끌어잠갔어요. 우리 여기 없다고. 신발 전부 다 안으로 다. 옛날에 그런 거 해봤죠. 화도 칠 때. 아니 노는데 그 부모들한테 안 걸리려고 말이야. 신발 안으로 싹 집어넣고 이래가지고
너는 그런 이 제자들이 지금 딱 그런 시기예요. 지금 만약에 로마 병정들이 막 제자들을 잡아 쫓으려면 거기를 막 습격할 것 아니에요. 그래서 문을 딱 끌어잠고 신발 딱 숨겨놨는데 이 세상 안에 들어가 있는데 예수님이 들어오신 거예요. 지금 문이 어떤 상태입니까? 잠겨있는 상태인데 예수님께서 방 중앙에 서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방 중앙에 서셔서 다른 말씀 안 하세요. 하시는 말씀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을 두 번이나 하시는 거예요. 시작.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우리 예수님께서 방 중앙에 서서 누가 문을 열어주지도 않았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으로 방 안에 들어오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 보면요, 정말 힘들고 어려운 것이 불안과 두려움입니다. 다들 불안과 두려움. 모든 것이 불안하고 모든 것이 두려워요. 사람 살다 보면요, 뭐 막 잘 돼 가는 것 같은데 그래도 막 불안해 오는 거예요. 잘 되니까 너무 잘 된다. 그래서 어떻다고요? 불안해요. 또 안 돼. 아이고 이래가지고 어째 되겠노? 밥이나 먹고 살겠나? 그래도 불안해요. 잘 되로 불안. 이번에도 제가 선거 유시하는 거 보니까 잘 되는 여론조사 해가지고 표가 많이 나오는 팀이 있고 표가 또 적게 나오는 팀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요, 불안은 똑같이 느끼는 거예요. 불안은 어떻게 느낀다고? 똑같이 느껴요. 잘 되는 사람, 여론이 잘 돼가지고 표가 많이 나오는 팀도 불안해. 그래가지고 막 이번에 어쩌고 저쩌고 또 표가 적게 나온 사람도 또 막 불안하고. 불안은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 사는 사람들에게 누구든지 그 가슴 속에 불안과 두려움이 들어있습니다. 뭐가 들어있다고요? 불안과 두려움이 어떤 사람은 꽉 차 있고요. 어떤 사람은 왠지 모르지만 내 삶 속에 막 불안이 있고 두려움이 있고 이런 것을 누구도 여기에서 자유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이제 됐다. 이만큼 하면 됐다. 나는 불안도 두려움도 전혀 없어. 이런 말은 누구나 할 수가 있는 거니까 예수님의 부활 믿는 사람만 할 수 있는 말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람들만 할 수 있지 아무나 할 수 있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이라는 것은 온통 불안의 요소로 확 들어차 있습니다. 어제는 잘 됐는데 오늘은 그냥 끝장나버려요. 이런 경우가요, 살다 보면 얼마나 많이 생기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의 부활의 권능한 대로 그 속으로 쑥 들어오면요, 예수님이 뭐라는지 아세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세상 종교는 특히 인간의 불안과 이 두려움의 심리를 이용을 합니다. 이걸 어떻게 한다고요? 이용을 해가지고요, 종교가들이 그걸로 자기 속을 세우고 자기 배를 채운다 이 말이에요. 그걸 이용해가지고 인간의 불안과 두려움을 해가지고 그 불안을 키워가지고서 자기 뱃속을 채우는 거예요. 아주 나쁜 사람들이죠. 나쁜 사람들, 아주 나쁜 사람들이 인간의 불안과 이런 것을 이용해가지고 그렇게 하면 되겠어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오늘 부활하셔서 제자들과 첫 미팅에서 만나자마자 지금도 제자들이요, 편안합니까? 불안합니까? 불안 말도 못합니다. 이거요, 로마 병제들이 확 덮치면 바로 잡혀가서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못 박힐 수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런 불안 속에 있는 게 예수님이 딱 나타나시면서 시작.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야, 우리 예수님은요, 인간의 불안이나 인간의 두려움을 가지고서 예수님의 그래 너희들 지금 불안하지? 나를 따라와봐. 나를 잘 믿어봐. 그러면 평안이 올 거야.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그냥 바로 선포해버립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이 바로 선포해버려요. 너희들이 뭘 많이 해봐, 뭘 잘해봐,
나 잘 믿어봐. 뭐 어떻게 아니요 그런 거 필요 없어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냥 예수님 앞에 나오는 순간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선포하는 것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거기는 조건이 없어요. 우리 예수님을 만나면 그곳에는 반드시 평강이 다가온다는 사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겁나냐 불안하냐 힘들지 고통스럽지 나를 한번 잘 믿어봐 그러면 평강이 있을 거야. 그 정도가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예수님은 접근하시는 게 아니라 보는 순간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그런 예수님의 그 말씀 듣고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 지금 여기를 우리 마가요한의 다락방이라고 그러죠. 이 마가요한의 정확한 거는 몰라요. 그냥 신학자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모여있던 사람들이요. 그때부터요. 불안이 싹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뭐가 사라져버려요? 불안이 싹 사라져버리고 이때부터는요. 이제는 이제 예수님 가시기를 같이 걸어가는 거예요. 베드로도 야고보도 요한도 이게 사도행전이잖아요. 이게 12제자가 다 12제자 한 사람 빼고 누구를 빼야 되죠? 바르다 빼고 마태를 해야죠. 전부 다 고난의 길을 가서 나중에는 복음 전하다가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기도 하고 이렇게 저렇게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성경에서 보가죠. 여러분, 우리 예수님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오셔서 묻지 않아도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말씀을 그냥 아멘 하고 받아들이면 돼요. 그리고 주님을 따라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다 보면요, 따라가다 보면 서서히 평강도 오고 은혜도 오고 하나님의 기적이 여러분의 삶 속에 일어난다는 사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예수님의 평강이에요. 우리가 뭘 해서 평강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이런 놀라운 평강이 다가온다는 사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건요 세상이 주는 평화가 아니잖아요. 하늘에서 내려오는 평화, 하늘에서 내려와서 우리의 마음을 적셔주는 평화. 시작.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어줘서 할렐루야. 이 평화가 우리의 영혼을 덮어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평화는 세상이 주는 것이 아니에요. 지난 목요일날 새벽에 우리 구기봉 집사님이 웬 젊은 분을 한번 전도를 해봤어요. 김민규 형제라고. 그래서 제가 기도 한번 하고 지하실에 내려가서 얘기를 하는데 자리에 앉아말자 하는 말이 목사님 얼굴을 보니까 참 평안하십니다. 자기도 평안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니 내가 구경에서 맞죠? 내 그대로 이야기한 겁니다. 딱 앉자마자 목사님 얼굴을 보니까 너무 평안하십니다. 그 자기도 평안이 넘칩니다. 근데 오늘 안 왔네. 어머니가 이 교회를 못 나가게 하는 거예요. 어머니가 연세가 83세인데 옛날부터 절에 다니고 이러시던 분이 돼가지고 오늘 교회 간다고 그러니까 교회 가지 말라고 그래요. 그래 못 나왔어. 어머님이 사찰을 지어갖고 계시는 보살님이시라요. 그래요? 그러시구나. 불교라. 그래서 모르셨구나. 오늘 오신다고 그랬는데. 교회는 오면요 그냥 평강이 있는 곳이 뭘 누가 평강을 주서 평강이 있는 곳이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이 있으니까 부활의 역사가 있고 부활의 승리가 있으니까 여기에 평강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평강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요 기도하면서 하루하루 살아가거든요. 인생이 막 확 달라집니다. 확 변화되고 풀리고 할렐루야. 기도하는 대로 되는 줄로 믿습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평강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예? 먼저 선포하고 그리고 내가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나면요 서서히 이 평강이 여러분의 인생을 지배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걸 실제로 경험하고 계신 분이 한 분이 와 계세요.
우리 김홍 집사님 그 사실은 그런 분입니다. 제가 이분이 우리 교회 와서부터 지금까지 생활을 제가 다 알거든요. 하나도 빠짐없이. 근데 지금요 거의 천국 비스무리한 삶을 살고 있어요. 처음에는요 막 내가 보니 꼭 지옥 비스무리할 것 같더라고. 집사님 맞죠? 좋아요. 고개 끄덕끄덕하다. 근데 지금은 진짜요. 거의 천국 비스무리한 삶. 딸 비스무리. 모르겠으면 천국인지 비스무리인지 모르겠지만 이게 그런 거예요. 평강을 선포해놓고 그리고 우리가 그 평강에 따라서 그냥 살다 보면요 우리 예수님께서 어느 날 여러분의 인생 정말로 큰 평강을 주신다는 사실 할렐루야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바로 부활의 평강이에요. 딸의 부활의 평강. 세 번째로 성령을 남겼습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성령을 남겼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 방 안에 서 계시면서 먼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요 성령을 받으라. 시작. 성령을 받으라.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 전까지 이 세상은 온통 마귀의 놀이터였어요. 마귀의 놀이터. 마귀가 제 멋대로 하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나니까 이걸 누가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도 감당이 안 돼요. 마귀가 막 에덴 동산부터 해가지고 왔으면 세상을 쑥대밭으로 만들어버렸어요. 그리고 사람들도요 마귀 말 듣고 살아가 보니까 신나요. 재미도 나고 막 밤에 막 내 마음대로 갈 수 있고 막 낮에도 막 엄한 짓거리 다 해도 되고 뭐 간섭하려고 뭐 하지 마라 이런 거 필요 없고 뭐 하지 마라 하라고 그게 왜 필요해요? 그냥 마귀 말 들으니까 그냥 좋은 거야. 그냥 신나는 거야. 마귀 말만 들으면 원래 그래요. 그러다 이제 끝장나는 거죠. 우리가 영적인 이 세상 역사를요 쭉 한번 살펴보면요 마귀가 너무 심하게 장난쳤다는 것을 특히 복음이 전혀 없는 이 동남아, 중국 이런 나라들을 보면요 제가 이번에 가만히 설교 준비하다가 생각해 보니까 한자에는요 하나님을 표현하는 말이 없어요. 신이라고 그러잖아. 신, 귀신신, 다음에 귀신신. 이 귀신신자는 뜻에 보면요 귀신신 아니면은 불가사리한 것, 불가사리한 뭐 그런 뜻으로 신, 그리고 정신, 혼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냥 귀신이. 근데 지금 하나님을 표현하는 말이 없으니까 성경에도 보면은 하나님을 표현하는 게 그냥 신이라고 해요. 신은 나밖에 없다. 귀신은 말이 이상하잖아요. 하나님이 신? 이사야서 보니까 신은 누구밖에 없다고요? 하나님밖에 없다고 그랬는데 그 신은 하나님밖에 없다 하면서 앞에 신이 뭐라고요? 귀신은 하나님밖에 말해야 되는 소리입니까? 그래 내가 지금 요 하나님 그 한자를 하나 만들어 놨어요. 근데 아니 안 할 거야 안 할 거야. 괜히 그 해봐야 뭐 아무도 안 알아줄 거니까. 하나님 그래야 천주교에서는요 천주라고 천주 따르면 천주라는 말도 사실은 그 만들어낸 말입니다. 그게 원래 있는 말이 아니에요. 천주. 우리는 뭐라 그래요? 하나님. 그리고 또 중국에는 상제라 그래요. 상제. 따르면 상제. 중국의 한자는요 하나님을 상제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표시하는 단어 하나가 딱 있어야죠. 귀신 신자 말고 하나님 뭐 예를 들어서 하나님 한자라든지 뭐 하나님 뭐 그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한문권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일본, 우리나라 그리고 이 동남아 지역 전부 한문권입니다. 이 한자를 하는 사람들이요 귀신밖에 없어요. 우리나라도요 귀신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없어요. 미안하지만 점쟁이 가서 뭐 구슬하든지 뭘 하든지 아니 구슬해가지고 귀신을 쫓아내려고 그러면 누가 들어와야 돼요? 아니 귀신을 쫓아내는데 왜 귀신이 들어와야 돼요? 아니 계산을 누가 들어와야 돼요? 하나님이 들어와야죠. 그런데 귀신을 쫓아내는데 누가 들어와요? 웃기는 인간들이에요. 그리고 작은 귀신이 들어있으면
누구를 데리고 와야 됩니까? 큰 귀신을 데려와서 더 힘들게 만들어버려요. 그러니까 구설해 보면요, 500만 원짜리 구다고 다음에는 몇만 원짜리 구대야 돼? 아, 이걸 제가 직접 본 겁니다. 택시 운전하는 사람이었어요. 처음에는 500만 원, 그 다음에 1000만 원, 그 다음에 얼마? 1500까지 갔어요. 그래가지고 이분이요, 저 부산에 그 구포에 사시던 분인데, 자기 그때 형님이에요. 형님한테 찾아갔어요. 형님, 아이고 이제 부담 안 한다. 돈만 짜더라. 이제 2천만 원이 아니라 2천만 원짜리. 이래가지고 그냥 그날부터 우리 교회 나와버렸어요. 그 길에 대강교회. 큰 귀신을 데리고, 아니 누구를 데리고 오면 돼요? 아니 누구를 모시고 오면 돼요? 하나님 모시고 오면 바로 끝나잖아요. 근데 그걸 큰 귀신을 데리고 들어와가지고요, 작은 귀신 쫓아내고 더 큰 귀신 머무니까 지구촌 완전히 거들나버려요. 구다다가 그냥 끝장나. 이게 한자 문화권 속에 사는 그런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실제로 우리 실제로 하나님은 안 계시고 선한 신은 없고 귀신만 있는 거예요. 말이 안 되잖아요, 말이.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면서 이제 마귀는요, 더 이상 자기 마음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4장 16, 17절 한번 봅시다. 한번 읽어봐요.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할렐루야. 그는 진리의 영이라. 보혜사 성령을 말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을 부활하셔서 하늘나라 올라가 가시기 전에 이 요한복음에서 그렇게 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마. 진리의 영을 보내주마. 나와 똑같은 자를 보내주마. 그분이 바로 성령이에요.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마.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마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성령을 남기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을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다 똑같은 말이에요. 삼위일체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은 성령을 보내시고 성령이 이 땅에 오시고 예수님도 자신의 모든 사역을 성령께 실어서 성령을 파송하고. 할렐루야. 지금 이 시대는요, 성령의 시대입니다. 지금은 마귀가 지 마음대로 못해요. 미안하지만. 왜냐하면 마귀의 권세를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령의 권세로 대적하면 마귀는 박살날 줄로 믿습니다. 마귀가 물러가게 되어 있어요. 이 시대가 바로 그런 성령의 시대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이런 시대란 말이에요. 그러니 이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요, 마치 옛날에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런 빌립 이런 사람들이요, 아침마다 아이고 예수님 안녕하십니까? 예수님 오늘 어느 동네로 가? 오늘 가보나움 가자. 가보나움 가시다가 오늘 저 팔복산 가자. 팔복산 가서 저 오늘 저 갈릴리 저쪽에 나사렛 가자.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하고 똑같이 생활하면서 이렇게 3년을 다니시듯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날마다 성령과 동행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날마다 성령과 동행해야 돼요. 마치 베드로가 예수님 옆에서 예수님 팔짱 끼고 같이 다니신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시대는 성령의 시대입니다. 성령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지금 우리 서울주사랑교회도 역사하고 계시지만 저 미국에도 저 유럽에도 지금 성령 하나님께서는 영으로 계시기 때문에 같이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성령 충만한 자가 되어서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야 돼요. 이 시대는 이제 성령의 시대입니다. 다른 거 붙들면 안 돼요. 성령을 붙들어야 나라도 잘 살고 가정도 잘 되고 개인도 복을 받고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서 잘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 내게 성령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마귀는 물러갈지어다. 성령을 주시옵소서. 마귀는 떠나갈지어다. 마귀는 떠나버리고 성령을 풍성하게 내 삶 속에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시면서 우리에게 생명과 또 우리에게 평강과 우리의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은총을 남겼습니다. 여러분이 살아가시는 동안에 우리 부활 예수님이 주시는 이런 풍성한 생명 그리고 아름다운 평강
그리고 이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날마다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시간 말씀을 한번 기억하면서 하나님 내게 풍성한 생명을 주셨으니 이 생명 가지고 내 삶 속에 큰 평안을 주시고 내 인생 성령 충만하여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새 몸으로 기도합시다. 주여